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명하는 빛이 들어오게 되고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소원이 우리 속에 성도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넣어집니다. 우리 눈에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본성이 부패되고 왜곡되었다는 말을 무척 듣기 싫어합니다. 자연인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새 생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반발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그러한 교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가 부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칭의와 영화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에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 설명된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은 중생 앞에 있는 구원의 순서예요. 사실 중생은 설명하기가 쉬운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 중생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좀 구분짓기가 모호하죠.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구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돼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게 되면 예전에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어둠 속에 살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빛 가운데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저 교회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옳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작업,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중생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로 구분하는 것이지 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일은 거의 순간적이기 때문에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너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급격하게 회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그동안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성령께서 급격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명과 중생과 그리고 회개와 믿음과 의롭다함을 한순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구원의 순서를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은 다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엄청난 갭을 가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엘이는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본성이 부패해 있다는 말을 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고 지옥에 가도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기독교 교리를 동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오늘은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30절을 읽으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첫 번째 문제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칭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칭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 6, 7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칭의는 항상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절대로 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행위로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의롭다함은 절대로 행위로는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에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죠. 믿음은 은혜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것이에요. 3장 20 몇 절이죠? 8절 읽어보세요.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다른 모든 세상 종교와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른 여타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에요. 각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모양의 구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믿음에 있다고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고 말하냐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이 구원의 길은 전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부패한 우리 본성에 딱 맞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호소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솔깃하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도덕률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에 딱 맞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잘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편한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낯선 가르침인 겁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은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주제도 이신칭이죠.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서 겨우 구원을 얻게 했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진리를 버리고 또다시 행위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갑을 이 이신칭의 진리를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무척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누가 가르쳤을까요? 골수 유대파에 속한 그래서 아직 기독교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그렇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죠. 아주 보수 유대파에 속한 그러나 아직 진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거짓 교사가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가장 대표적인 세상 종교입니다. 거기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진리가 바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정죄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칭의의 상태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정죄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칭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 있다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점을 5장 1절이 잘 말해줍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인 것이에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정죄 아래에 있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정죄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의롭다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칭의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있어서, 칭의는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결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범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5장 6절 8절이 잘 보여주죠.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무자격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게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었다면 뭐라도 자랑할 게 있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리고 지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죄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불의한 나를 하나님이 떡하니 법정에서 김찬주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넘치도록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함의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또 넓이가 결정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지만 공로도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줬는데요. 그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쁘게 한 일은 아닙니다. 4장 5절 읽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르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아멘.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이 말은 전부 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완전히 불경건한 사람인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 시편은 시편 32편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허물의 싸움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주로 죄사함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느냐. 다윗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아무런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뭡니까? 두 가지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죄죠. 그리고 나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신 것이에요.
의를 획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신 속죄와 그리고 대신 의를 획득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의 모든 의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내 팔을 내주고 내 재산을 내주고 내 목숨을 내준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시당초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 내 공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늘 강조를 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럼 우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의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신칭이를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사전적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칭의는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칭의라는 개념이 사죄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단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면 우린 한순간의 죄를 범함으로
다시 정죄하러 떨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죄를 받아서 그래서 무죄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금방 죄를 지음으로 다시 정죄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죄사함만 있다면 이것은 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죄사함 받아 내가 무죄한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금세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또다시 정죄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달라요. 칭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죄와 칭의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산하셔서 그리스도를 벌하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는 내게 전가되어서 나의 의로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고. 그래서 내게 있던 죄는 그리스도께로 갔으니까 내게는 죄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있던 의가 내게 옷 입혀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김찬주는 죄가 없고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사죄와 그리고 칭의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는
단순한 사죄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다시 정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단순한 죄사함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정죄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정죄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죄사함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리고 이 서신서, 그리고 복음은 죄사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칭의 속에 사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는 칭의는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5장 12절로 21절은) 연합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18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구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있는 것 같이 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정죄 아래로 들어갔죠. 읽으세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담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절은) 그걸 반복하고 있죠. 읽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영원히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그 상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지속적인 상태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이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을 헬라의 시제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취소될 수 없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왜 이 점이 중요하죠? 이것에 확실해야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떤 큰 어려움이 임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통째로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찬송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죄의 쾌락에 빠지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재산이 얼마나 많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죠?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느냐, 이것이 지금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내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겠죠? 내가 전세냐 자가냐,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임종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제일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겠냐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제 제자 중에 거의 처음 초창기 제자인데 지금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서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제자를 이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호흡이 가빠서 말도 잘 못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싶은데 소망이 잘 안 생겨서 그게 조금 속상한 것 같아. 말씀을 떠오르려고 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평상시 말씀을 본인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후회를 하더라고.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 있어요.
두 딸도 걱정이 되겠죠. 또 홀로 남을 남편도 걱정이 되고. 예전부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어쨌든 본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돌아봐야 된다는 취지로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도 아주 우회적으로, 그것도 아주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제 의도가 잘 먹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했기 때문에 옛날 제자여도 이미 뭐 40대 후반이니까.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고통에 다 신경이 다 집중이 되니까. 여러분, 배만 아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머리 아프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말씀 안 들어와요.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은혜를 받고 싶어하니까 목사님 뭐라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호흡하는 것도 힘드니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겠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말씀이 그거 별거 아니고 시도하지 않고 내게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리고 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소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관심 갖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렇게 목매달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상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리고 내게 별 의미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하나가 있으면 뭐하고 둘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 가장 높은 곳에 가지 않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라고.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걸 훨씬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은 너무 건강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뚱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실감이 나지 않기 쉽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와요. 물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나는 그 자매가 그렇게 병세가 빨리 악화될 줄 몰랐어. 너무나 빨리 악화가 됐어. 그래서 옛날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문병을 갔는데 자매들은 아무 말을 못해.
뭔 말을 하겠어? 뭔 말로 위로를 하겠냐고. 제가 그 자매를 봤을 때 너무 초췌하고 쇠약하고 그렇게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의 악창이 나서 그 처참한 몰골로 있는 모습을 볼 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소파에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가서 좀 눕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링게로 끄집고 가서 남편은 직장 다니는데 휴직하고 와서 지금 간병하고 있고. 이런 가르침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얻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희미하게 알던 것, 어정쩡하게 알던 것, 대충 알던 것,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기억 안 납니다. 그냥 탁 치면 탁탁 나오고 그랬던 것들도 많이 감퇴될 거라고.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냥 잠꼬대로도 나오고 눈만 감아도 나오고 입만 벌리면 나오고 툭 치면 툭 나오고 그런 정도로 연습되고 훈련되고 반복되고 내가 기억되고 명심되고 암송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요. 여섯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 못해도 구원 받아요. 말씀을 이해해야만 구원 받는다면 성인만 구원 받고 얘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 받고 아니면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안 그래요. 이해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고 이해력이 떨어진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칭의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그 확신의 값어치가
아파트 한 채보다도 못합니까? 그 확신의 값어치가 여러분 배우자보다도 못하냐고. 그것이 직장보다 못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여러분 얼굴 빛내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냐고. 더 중요한 문제냐고. 그러면 자식들을 함부로 어렸을 때 그렇게 멀리 부모 슬하를 떠나서 내버리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어제 그 자매 신랑이 그러더구만. 뭐 신랑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옳은 말씀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여러 번 하시는 말씀 들었지만 와닿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씀이 너무 와닿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대할 때 자식들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조금 더 낫게 살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 못하면 세상 경제에 뒤처지니까. 너무나 목사님 말씀은 지당한데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았대. 그냥 100번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집사님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는 거죠.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뼈저리게 느낀다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영화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몸과 영혼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 이것이 영화죠. 우리 영혼과 몸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문제. 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좀 충돌이 되죠.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과거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이건 또 뭔 말인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여기 세 동사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전부 시제가 부정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변함없이 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취소가 안 되고 의롭다함 받은 것이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영화롭게 받은 것도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과거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과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을 때 동시에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동시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칭의와 영화가 동시에 일어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의를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로운 몸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상태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몸의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래서 동시에 나는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 세계 속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시간이 되면 이 영화로운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칭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의 영화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정 과거형으로 표시한 것이에요. 모두 칭의도 그리고 영화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과거의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영화와 동시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화는 우리의 칭의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나는 이미 영광을 얻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영화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일부러 부정과거 시제를 쓴 것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정과거 시제를 쓴 것이에요. 칭의가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영화도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정과거 시제를 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영화는 이제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확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나의 칭의가 결정된 것처럼 나의 영화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취소될 수 없어요. 변경도 안 됩니다.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신의 영을 내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보증수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겠냐고. 하나님 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영화까지 보장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움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까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영광까지 보장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들은 지금 심각한 그 박해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높은 지위가 필요했겠어요? 아니면 큰 집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죽으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다고.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아심, 정하심,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용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칭의도 확신하고 우리는 영화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영화는 구원의 한 사슬 속에 있는 구원의 한 사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칭의가 다음에 영화가 왔어요. 아심, 부르심, 아심, 정하심,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이 구원의 연결고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의롭다, 만일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셨다면 우리는 뒤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나는 나의 영화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돼요. 나는 지금 죽는 즉시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30절에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사도는 여기서 거룩함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5가지 이유를 대자면 성화는 여기 논중에서 사화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여기 논중에서 사화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은 경우를 보면 거룩함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남이 되셨으니 의로움, 칭의, 거룩함, 성화, 구속함, 영화. 여기서는 거룩함이 나왔죠. 두 번째로 성화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 모르셨죠? 성화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알고 은혜를 더하게 알고 죄에 더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까? 아멘. 5장에서 이신칭의를 다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죄 가운데 산단 말이냐? 무슨 말이죠? 이제는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에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거룩함을 받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성화는 영화의 입장에서 볼 때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영화의 입장에서 볼 때 필연적이에요. 그 점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천직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이것이 바로 영화죠. 지금 2절은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화에 대한 권면을 해요. 읽으세요. 이상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되게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이죠? 장차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자기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화의 삶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화입니까? 영화입니까? 영화입니다. 성도는 성화 그 자체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영화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화를 사모할 때 그리고 영화에 매료될 때 성화의 삶이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죄를 혐오해서 죄를 버리게 되는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촉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확신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화를 바라보고 영화를 사모하면서 죄에 관심을 갖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화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육체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화를 하나의 구별되는 단계로 만드는 것은 잘못되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하나의 구별되는 단계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화를 하나의 구별되는 단계로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설교하려면 반드시 칭의와 영화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칭의 없는 거룩, 영화 없는 거룩은 없는 것이에요. 칭의로부터 거룩이 나오고 그리고 영화를 바라볼 때만 진실로 거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칭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이 칭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이 영화와 어떤 관련성을 가진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펼 때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칭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 더욱 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면 먼저 칭의를 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성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성화를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열망해야 된다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게 돼요. 아파트에 집착을 하는데 성적에 집착을 하는데 외모에 집착을 하는데 옷에 집착을 하는데 어떻게 죄와 그렇게 맨날 싸울 수 있겠어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냐고. 이 옷을 살까 말까? 이 신발을 살까 말까? 이 집을 살까 말까? 저기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 싸움에서 할까 말까? 이것보다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것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가치하게 여겨지니까 무의미하게 여겨지니까 애시당초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들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이 해소가 돼요. 고민이 많이 해소가 된다고. 다섯 번째는 성화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화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성화도 믿음으로 받으라. 이런 가르침은 다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화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잘못된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으라.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영원롭게 하심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어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읽으면 좀 건조한 질문이처럼 다가오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미 영화로움을 받았다는 것도 똑같은 정도로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거나 큰 고난에 직면하거나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임박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두 가지가 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100번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때는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만. 좋은 영화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냐고. 그렇게 넓은 아파트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그렇게 중요해요? 살 때 좀 폼이 나고 좀 어깨 좀 펴고 그럴 수 있겠죠. 애들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내가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하겠냐고. 내가 죽은 이후에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 때 보다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으로 준비하고 단장하는데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싸움에 관심이 없는가? 왜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교를 하는데 이렇게 진보가 없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자주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 근본 원인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어요. 뭐죠? 하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그런 삶을 전혀 열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관심이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영화에 대한 관심의 반영입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크면 성화의 진보도 크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적으면 죄와 싸우는 것도 지겨워하니까 성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영화에 대한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성화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요. 성화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고 영화에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의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이 더욱더
촉진되려면 우리는 하늘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생각하므로 우리의 생각 행동이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스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의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이 있음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통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날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